사도신경 암송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59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17장 잠언 17장 1절만 다 같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잠언 17장 1절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라고 화목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크고 중요한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정이 어떤 것입니까? 가정은 인간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입니다. 그곳에서 사람은 태어나고 자라고 인격과 또 체격과 삶을 가꾸어 나가는 것입니다. 즉 가정에서 사람은 사회생활을 배우기도 하고 인간으로서의 도리에 대한 교육도 받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사람이 살아감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들, 신뢰와 사랑과 우애와 상대방에 대한 배려 등을 배우는 곳입니다. 이처럼 가정은 사람의 삶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가정에서 사람이 화목하게 살면 진정한 행복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화목한 가정은 천국과 같지만은 화목하지 못한 가정은 지옥이 따로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 행복을 위해서 정작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물질의 많고 적음이 행복과 불행까지 결정한다고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물질이 많아야 행복할 수 있다고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의 한 공예의 집안은 구대를 내려오면서 세간을 나지 않고 한 집에서 살아서 식구가 수백 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가정은 언제나 화평하고 행복해서 당나라 고종 황제의 귀에까지 소문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고종 황제는 이를 기특하게 여겨서 그 집에 행차해서 그 집에 가서 잔치를 베풀어 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 고종은 이 장공예에게 구대를 내려오면서 다투지 않고 화목하게 지내는 방법, 비결이 무엇이냐고 물었답니다. 이에 그 장공예는 종이와 붓을 가져다 놓더니 그 종이에다가 참어린 자를 100개를 꽉 차게 써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면서 화목하지 못하면 어른들의 의복과 음식이 고르지 못하다든지 젊은이들의 예절이 잘못되었다든지 하는 데서 비롯되는데 오직 참는 것으로 저희 집안의 헌법을 삼고 있습니다. 누구나 서로 이해하고 참는 데서 자연스럽게 말이 없고 화목하게 됩니다. 이렇게 황제에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서로의 의견이 맞지 않을 때 다투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툼을 싫어하시지만 사탄은 다툼을 좋아해서 다툼을 조장합니다. 하나님은 할 수만 있으면 우리에게 화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선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해야 됩니다. 이때의 유익으로 하나님은 개인의 삶에 평안을 주시는 겁니다. 사람은 천만금을 가져도 평안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은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평안은 이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로부터 임하는 이 평안이야말로 참된 평안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때로는 평안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이로부터 임하는
평안이 함께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에게 주어진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면 내 안에 누가 계시겠습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이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니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내 마음이 천국인데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흠잡을 수 있겠습니까? 구약의 제사 중에 5대 제사 있는데 그 5대 제사 중에 하나가 화목제라는 제사가 있어요. 화목.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우리는 화목제물을 드리죠. 우리는 또한 사람과 화목하기 위해서 우리는 화목에 대한 필요한 언행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화목이 가장 중요하다. 하나님과 화목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과도 화목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는 화목하지 않으면서 사람과 화목하겠다고 하는 것은 순서가 바뀐 거예요. 순서가 잘못되면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실타래 시를 풀 때 술술 풀려질 수 있도록 실타래를 풀어야 됩니다. 아무렇게나 풀면 안 되잖아요. 엉켜버리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먼저 바로 되어야만이 가정의 문제도, 친구 간의 문제도, 이웃 간의 문제도 풀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성공적인 부부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상대방 배우자에게 유익이 되는 덕스러운 말을 사용해야 됩니다. 너무나 많은 부부들이 배우자에 대한 칭찬과 격려보다는 비판과 정죄와 흠을 말하고 상처를 안겨주는 그런 말을 하기 때문에 가정이 화목하지 못하게 되는 수가 많습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영이 나타나는 통로라는 말이 있듯이 사람이 사용하는 말에 따라서 우리는 그의 내면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평소에 유익한 말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분쟁과 시기와 투기가 아닌 사랑하는 마음, 용서의 마음, 긍휼의 마음, 자비의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남편과 아내가 서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네.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긍휼의 마음. 부부간의 긍휼의 마음이 사라지면 어떻습니까? 흠만 보이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볼 때도 어떻습니까? 긍휼히 여기지 않습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짠한 마음. 그 마음이 있으니까 부모가 자식을 잘못해도 다 이해가 되고 용서가 되고 다 풀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간에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불평불만하지 말고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부부간에 조금 얼굴이 인상을 쓰고 또 언쟁을 할 수 있는 환경일지라도 내가 말을 바꿔버리면 되는 거예요. 마음을 바꿔버리면 되는 거예요. 내가 칭찬해줘야 되겠다. 격려해줘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바꾸어서 말을 하게 되면 그 감정이 180도 바뀌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특별히 말의 억양에 우리는 주의를 해야 돼요. 말의 억양. 똑같은 말이라도 억양에 따라서 반응이 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억양을 잘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또 하나는 얼굴 표정, 또 눈 맞추기, 말할 때 또 제스처, 비언어적인 행동, 이런 것들이 부부 대화를 성공시키는 요소이기 때문에 부부는 가능한 한 웃는 얼굴을 지을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밝은 얼굴, 웃는 얼굴. 따라서 우리는 먼저 죄악된 마음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채우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를 해야 돼요. 부부간에 때로는 의심이 갈 때도 있어요. 무엇에 대한 의심입니까? 돈에 대한 의심이 갈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의심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은 사탄이 내게 주는 마음이다. 이 유혹을 내가 이겨야지. 이기고 사랑으로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목하라고 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부부간에 화목하면 모든 문제가 풀어지는 거예요. 부부가 행복하면 자녀들의 문제는 금방 풀려버려요. 네. 그래서 우리는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나 어디서든지 화목을 위해서는 내가 손해를 봐야 됩니다. 내가 이익 보려고 하면 절대로 화목이 안 이루어져요. 말로도 내가 먼저 손해를 봐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도 우리의 단잠을 깨워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정의 화목, 교회의 화목, 내가 처한 곳의 화목을 위해서 내가 먼저 희생하고 헌신하고 내가 먼저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우리의 가정이 화목하는 데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서 동함에 속한 모든 성도들, 태아로부터 시작해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저들의 영혼을 만져주시고 저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저들의 육체를 만져주셔서 저들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서 평안케 하시고 기쁨과 감사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알아없거나 없는 것은 몸된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교회의 주인 되시고 목회자가 되는 이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성도들 한 영혼 한 영혼을 찾아가 주셔서 낙심된 자 없게 하시고 시험에 드는 자 없게 하시고 고난 속에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환난 속에서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장 과정, 배움의 과정에 있는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건강을 주시고 지혜와 총명과 명석함을 주시옵시고 뛰어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또한 아버지 우리 중3, 고3생들을 기억하시고 굽어 살펴주셔서 저들이 상급학교에 들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지혜와 총명과 명석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등하굣길을 지켜주시옵시고 학교 생활을 지켜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취업을 앞에 놓고 자격증을 또 앞에 놓고 준비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셔서 저들의 목표가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결혼의 문제 또 잉태의 문제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수술을 앞에 놓고 있는 우리
문생인 권사님 은혜를 주셔서 마음의 평강을 주시고 주의 성령이 함께해 주셔서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옵고나오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서서 잘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 아버지 모든 성도들 찾아가 주셔서 연약한 육체를 어루만져 주시고 강건케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객지에 나가 있는 우리의 가족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 하시고 그곳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딸 수영이의 취업을 할 수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늘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라고 우리 박한기 집사님, 최삼래 권사님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딸을 기억하시고 굽어 살펴주셔서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지혜와 청명과 명석함을 주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과 청송과 존귀함 받는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부탁을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